예수님 닮기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닮는 교회, 이 한 명 한 명이 각자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첫 번째 오늘 순서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예수님 마음을 분발해야 한다. 닮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던 간디라는 간디가 뭔지 아세요? 인도에 수상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만 기독인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도 않으려고 하고 닮으려 하지도 전혀 않다. 전혀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적 영국 유학 때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은 마땅한 사람이 도리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거절받았습니다. 왜냐? 유색인종이고 영국이니까요. 백인종들이니까 황인종이 오니까 싫어하죠. 또 인도 사람은 좀 더 새카맣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식민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할 수 없다. 식민지는 이런 규칙을 자기들 정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차별하지 마라 뭐 이런 쭉 얘기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독인들은 싫어한다. 그런 신문기자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느냐에 따라서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인도 전체 수산이었잖아요. 전체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거절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고 닫혀질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받으려면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쓴 사람이 쓴 큰 바의 얼굴을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큰 바의 얼굴.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별 같은 쭉 날아가고 옆에 보면 크다는 얼굴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큰 바의 얼굴. 그게 보면 무엇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사느냐가 중요함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여기에 큰 바의 얼굴.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큰 바의 얼굴 보면서 저거 진짜 닮은 길 잘못한 사람이 저렇게 닮는다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입방을 해보면 그리고 자기는 참아서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우리 닮아보자. 나는 자꾸 찾아 날 보는데 자기 얼굴이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 닮고자 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모델링이 되게 중요한데 모델링을 자기는 큰 바의 얼굴을 그 인정하면서 그런 얼굴을 닮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나다나엘 호돈은 큰 바의 얼굴을 찾던 그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추구 있는가 아니면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는 것이 결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킹제임스보다는 이렇게 합니다. 이 생각을 품어라. 이 생각을 품어라. 이 생각은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것을 품어라. 이 품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해하다, 느끼다, 생각하다는 것.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져라, 이해해라, 느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생각은 뭐냐?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는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는 거죠. 품어야 뭐가 되죠? 시작되는 거예요. 계란은요, 부모 보셨어요? 저도 에디슨인들 부모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온도가 적정히 맞아야 돼요. 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뭘 해보자. 운전면허를 따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15년에 걸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88년도에 시험 치기 시작해서 35세 돼가지고 운명을 땄으니까요.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이게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안 돼 이렇게. 근데 품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해야 되겠다. 또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가서 시험 치고 계속 원수비만 날리고 해갔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스스로 원수비 많이 날려야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떨어지네. 이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품어야 시작돼요. 품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까?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품는 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6절 8절에 보면 한마디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시작되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첫째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겸손은 영광을 포기한 겸손이었어요. 영광을 포기한 겸손. 2장 1절에 6절에 나와 그런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나 결국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같으시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같은데요. 같아. 젓가락 두 짝이 똑같지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똑같아요. 주님이. 하나님하고. 그런데도 본질이 똑같은데 하나님 성부 안에 갖고 있는 그 영광 취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 영광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는 교부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부학자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제자가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 자네가 가르침을 좀 받고 싶다면 내가 시킨 대로 할 것인가? 예, 그래. 뭘 선생님 시키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예. 정말 꼴보기는 죽겠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그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와. 욕하고 싶으면 욕 부지런하게 하고 와. 예, 시편들 가서 쌍욕하고 시작해서 끝도 없이 쫙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지 그 한두 시간 하고 왔나 봅니다. 그리고 왔어요. 선생님 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또 자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지. 예,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 그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아주 칭찬하는 말을 잔뜩 하고 와. 그럼 거기 가서 또 앉아가지고 주저리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당신이 가서 아주 조용히 가고 좀 시원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 자네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좋은 사람, 시대했던 사람들 쭉 얘기하고 왔죠? 예,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뭘 하든가 아무나 안 하던데요. 그게 바로 나의 가르침이네. 아무나 안 하는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결국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포기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러 왔기 때문에 누가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죽음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다.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 쉬운 것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요 둘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해달라 그러죠. 무엇이 똑같을까? 똑같은 거 달라는 거예요. 다른데 키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다른데 똑같은 거 달라 그러면 이건 안 맞아 너한테. 지향이 안 맞아. 그래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겸손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주님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두 번째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좋은 형체를 입으셨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심이죠. 자기를 비우셨다. 즉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처럼 되셨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라이크를 쓰는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처럼 되셨다. 좀 전에 신성과 인성, 원래 신성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네요. 그래서 인간처럼 세상에 계셨다. 여러분, 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왕자와 거지. 우리나라는 또 영화가 됐더라고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병헌 주지훈인가 누가 나온 영화예요. 또 참 미남 배우가 나오니까 이렇게 열심히 보긴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동이가 아니잖아. 1인 2역을 하죠. 내가 찍어놓고 또 저런 애가 찍어놓고. 이 왕자와 거지 얘기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이고요. 헨리 8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톰이라는 사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다 길에 보니 자기는 너무 닮은 거지가 있는데 하루 바꿔 살아보자 이렇게 살았는데 거지야 뭐 갑자기 잘 되어지니까 잘 지내는데 이 왕자는 아주 잘 지내다 거지집 사는 너무 힘들고 내가 왕자라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생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그러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서 이제 대관식이라지 대관식. 이거 이제 거지가 왕이 되게 생겼네. 그래서 불리나게 그걸 탈출해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왕자다. 내가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밝혔는데 누군가 친구 한 명이 개입해서 이제 왕의 일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부다. 근데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자가 복귀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왕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원래 거지는 거지 생활 잘해요. 그래 원래 왕자는 거지 생활 하기 힘든다니까.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잘 아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거지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게 쉬우게 여행이라고요.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추운 날 며칠 전에 우리가 아주 추웠잖아요. 추운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추워 아빠 옷 좀 벗어주기 힘들다니까요. 아니 너 어디 건데 왜 나왔다. 나 이거 벗어도 진짜 난방 하나야. 벗어주는 액션을 제한을 못 벗어주는 거지. 추운데. 이런 저는 저 동생은 어떠냐. 야 내가 아프면 우리 교회 누가 할 거냐. 네가 할 거냐. 이래서 난 못 벗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자식도 그런데도 안 춥다고 해서 내가 못 해주는데 예수님은 왕의 지위를 부리시고 지금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The word became flesh. The word became flesh였습니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되셨다. flesh. 육을 입은 살이 되었다. 살덩이를 플래시라고 합니다. 발음은 좋지 않죠.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우리 찾아보는 게 원래 좋아요. 141쪽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 띄워놓으세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오는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알겠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어요. 말씀으로 지음받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주 창조할 때 가지고 가짜성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비우심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플래시가 되셨어요. 워드, 말씀이신 예수님이 플래시가 되셔서 오셨는데 1장 14절에서 동일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육신이 이제 완전히 되어서 became the 라고 하면 안 되죠. became 됐어요. 완전히 됐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말씀의 영역으로서 말씀으로 해서 육신의 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신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게 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감히 신앙 때 이렇게 사는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옛날 성경 보면 창세기 나오면 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신의 아들들인데도 인간의 아들들 함부로 못했습니다. 대부분 신의 아들을 표현하면 영웅이니까 옛날에 고대의 영웅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육체를 입다 보니까 뭐라 되십니까? 아주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뺨을 맞고 징을 바팀을 당하고 재치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선 자신을 비울 때만 가능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덜 깎는 자 앞에 도주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다. 자신을 비울 사람만이 된다니까요. 저 같은 나일째 누가 침 뱉었다. 볼 거 없죠? 뭐 있냐, 이게. 그거 안 되면 막 쌍욕이라든지.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인간의 입장이 되어야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꼭 해봐야 되느냐? 해봐야 되냐?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해보라고 했으니까, 허락하셨으니까 인간의 옷을 입으셨던 거예요. 잘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걸치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우리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비워야 돼요. 왜 누구랑 싸울 때 제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누가 하나 더 먹으면 어때?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난 똑같이 뭐 쟤는 못하는 게 더 먹어. 이렇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또 어떤 욕심이 있죠? 내가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인데 말이야. 나를 너무 낮게 본단 말이야. 높게 보든지 같게 봐줘야지. 낮게 보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기의 자괴감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 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욕심을 비워야 한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신 겸손으로 최고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신 겸손이에요. 내주신 겸손이죠. 내주신 겸손. 여러분 십자가 형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그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종들, 노예들,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 십자가형을 주었어요. 옛날 평양에 무슨 교회가 장대현 교회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인은 믿음 생활을 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종이 좀 신앙이 좋으니까, 좀 젊으니까 내가 돈을 대줄 테니 자네는 목사님 되는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어라. 우리 교회를 끌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죠. 그게 쉬울 거가요? 종을 공부시켜서 목사님이 되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더 이제 위라고 생각하는 기본 사고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일보다가 좀 늦어서 지각했어요. 예배 시간도 한 10분 늦게 와요.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지각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됩니까? 그거 손 들고서 벌써 계셔요. 나이도 훨씬 많고 주인이어서 지금 그리고 돌아가면 또 주인이에요. 여기서 목사고 집에 가면 좋은 주인이니까. 근데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벌써 보십니다. 그게 쉬울까요? 안 돼요. 모든 걸 비우고 내려놓고 한 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신 것은 최고의 겸손인 것이죠.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먼저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더 겸손한 사건, 바로 최고의 겸손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내맡기신 사건인 것이죠. 세상 최고의 겸손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TV를 보니까 좀 웃기는 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줘야 돼. 할 게 뭐 있나.
줄 게 하나도 없고 용돈을 미리 줬어요. 생일 선물을. 그래서 좀 너들이 컸으니까 생일 선물 사오겠지. 미리 줘야지 사오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안 사왔어. 그래놓고 편지를 딱 써요. 아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야. 자기들 딸에 자기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더 웃기는 것은 그 포대 안에서 들어가 내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온전히 바치는 것이 바로 로마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주께 산 제물로 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고 좋은 책이거든요. 어릴 때는 아주 신토한 놀이터가 되고 그네를 들 수 있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또 더울 때 아주 수박도 잘라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주고 또 열매도 많이 주고 또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이고 책도 필요하네. 나무도 잘라가지고 책걸상도 만들고 이랬는데 노인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좀 앉아서 쉬고 가고 싶다. 앉은 곳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잘라가지고 남아있는 뒤 그거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끝까지 아낌없이 모든 걸 그 아이를 위해서 줬다. 아이가 이제 노인이 된 아이죠. 이제 그렇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의 오심은 어떻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데의 의미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 떡집. 떡이 너무 풍요로웠어요. 모든 걸 주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말구에서 오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전체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이게 뭐라고요? 은혜죠. 너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한나의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 또는 예수님을 깊이 느껴야 된다. 어떤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하는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상담자, 또 상담받은 사람 내담자라고 합니다. 네, 만나갖고 얘기하다 어떻게 되죠? 물화일체가 돼. 그러다 보면 같이 울고 있어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럼 이제 내담자 그런 걸 또 원하고요. 같이 공감하면서 공감이 중요하거든. 상담 맞장구 치는 거. 그래요. 이해된다.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깊이 생각하면 교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 영적인 교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물며 너희 악한 자들도 자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우리 주 하나님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랴 라고 말합니다. 주신다 라는 걸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은 고차원적인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두 허점투성인 인간의 옷을 입으시기 위한 겸손이었어요. 자신은.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신 겸손은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으로서 겸손을 통해 더욱서 겸손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겸손이죠. 맞아요?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 같은데 겸손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아, 저 사람 진짜 겸손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처럼 떠버리는 자이니까. 있는 건 가득한데 조용히 잠잠하게 그들에게 파급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겸손의 차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 있는 척 하면 거칠고요. 있는데 없는 척 하면서 겸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함으로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더욱더 완전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